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에이, 설마. 이 세상에 누가 본인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어렴풋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엄마와 자녀겠죠.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더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 있는 게 부모님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보다 나를 더 마음에 두실까? 화나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숙제 안 하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은 부모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와서 지금도 그게 조금이나마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너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요? 주머니로 가고 어디다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그 맛있는 거기에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해서 다 부스러기가 돼서 자녀들한테 주면 에이 이거 뭐하러 가져왔어? 이렇게 하는 안에 있어도 그 마음은 그죠? 자녀들한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들은 스스로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자녀가 아픈 것보다 그죠?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참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습니다. 참된 신은 우리의 참된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매질을 하고 우리에게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할지언정 부모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런 신이 있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 너는 최고야. 네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짓말로 하는 부모들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는 말이 최고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어떻게 하면 다 들어준다.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한다. 건강한다. 결국엔 죽어서도 극락왕생한다.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대부분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인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서 어디로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은 하거든요. 왜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로,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꽉 그 사람들을 올가매어서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짜 신입니다. 거짓 부모들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라자 형제나 우리 사비트리 자매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글로 안 되면 네팔어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팔어로라도 꼭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실 오늘 뭔 얘기를 하는지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형제자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분이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생명이 있는데? 이나야, 생명이 있어, 없어? 나 생명이 있는데, 그죠?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요, 저 어린 나이지만, 이제 4학년이죠? 네. 저 어린 나이지만, 그 생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명이에요. 이제 10개월밖에 안 된 우리 사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생명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돌을 닦으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그 어떤 신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고 창조물인데도 뭐요? 타락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다 묶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와는 다릅니다.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한글로는 큰 시작이라는 것으로 같은 태초인데 원어상이나 원래 이 뜻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의 시작, 이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드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계신 때, 근데 그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계신 때는 어떤 때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서 그때 하나님이 계신 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때, 성령 하나님이 계신 때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분이 아닙니다. 통일교나 다른 신천지나 이 세상의 종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내진 존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분,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마호멧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문선명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여기서 계신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졌다가 아닙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말씀이 존재하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에임이라고 하는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에겐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간판을 걸어서 나를 찾아와 라고 알림판으로 딱 걸어놓은 그 장소가 혼인잔치여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 처녀총각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이것만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 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로토바하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세워서 혼인케 하셔서 혼인케 하신 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셨다?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전해가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혼인 이 부분. 그렇게 완성한 이 땅의 혼인관계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계를 세운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혼인관계나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진 것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세요?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너희들의 구원자야 라고 보여주는 첫 번째 간판, 첫 번째 알림판을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포도주의 문제잖아요. 포도주의 문제. 이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 결혼, 이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세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요? 부모님과 부모님 사이에, 야, 어릴 때 이제 우리 모주만하고, 저만 할 때 우주네 집하고 모주네 엄마하고 딱 보니까, 야, 저 딸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또 모주 엄마도, 야, 우주 정도 되면 내 사이로 딱 좋겠다. 아닌데, 상윤이도 있는데, 우리 상윤이가 딱 좋겠다. 이래가지고 부모와 부모 사이에 뭐래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혼입니다.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큼 성장해서 우리 동년기 나이 정도 되었을 때 뭐예요? 이제 부모님과 부모님. 약혼은 부모님과 부모님이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정혼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와 당사자, 신랑 신부가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어디서 해요?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이 정혼하고 나서는 두 신랑 신부가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각자 어떻게 해요? 헤어져서 신랑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 처자는 인선이 같이 저렇게 예쁜 처자는 내 아내로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정혼을 딱 하면 그때에 이제는 부부로는 인정을 해요.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집에 가서 뭐래요? 뭐랄까요? 결혼할 준비를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뭐냐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고, 그거는 언제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갈지 몰라요. 신랑이 다 준비가 되어야 데리러 갑니다. 이게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간다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신랑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3단계 실질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신부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잔을 자매에게 따라줌으로 이제는 나의 생명을 다하기로, 당신에게 내 생명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다짐하면서 주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당신도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주고 그것을 받는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것을 마심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신랑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신랑의 생명을 마신다는 것은 나 또한 신랑에게 내 생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게 이게 신랑 신부가 맺는 이게 매우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참 포도주가 되십니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 그 혼인잔치에 뭐가 지금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핵심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다른 일들도 많은데요. 일단 오늘 말씀의 중심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에 있는 유대인의 결례대로 있는 한 100리터 정도 되어 들어가는 큰 물두멍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결례, 유대인들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풍습은 뭐예요? 손을 씻는 거고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이것은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그들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설교를 듣는 데도 아무 이상 없죠. 두드리고 놀아도 됩니다. 저 어린아이가 지금 잔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두멍이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물을.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서 무엇으로 해요?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누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체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주로 믿는 예수님은 나를, 물과 같은 나를 새로운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전 것은 죄요. 이전 것은 죽음이요. 이전 것은 저주요. 이전 것은 어둠이요. 이전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중 잿덩어리를 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좋은가 보다 저기 좋은가 보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돈이 없다고 쩔쩔쩔쩔매면서 지옥 같은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에 쩔쩔쩔쩔매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기죽고 자녀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과 같은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조금의 손을 씻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런 물은 혼인잔치에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물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보통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를 먹이고 그 다음에 맛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맛없는 포도주를 주고 극상품 포도주를 왜 늦게 나오느냐?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술 드신 분들은 술이 취하면 물이 술인지 술이 물인지 잘 구분 안 나고 그냥 마신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며칠간 결혼했다고요? 7일간.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가 그렇게 흔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데서는 포도주를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족들이나 부자들, 특별한 사람들 너희들 멍청망청하게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아라. 사치 부리지 말아라는 뜻이죠. 이처럼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일생일 때에 나에게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7일 동안 최고로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최고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주처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그냥 허접한 인생들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향력 있고 이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물이에요, 물. 우리는 맹물입니다. 아니, 우리는 썩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는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도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과정들 속에서 잘 보십시오. 종들은 물을 돌 항아리에다 붓고 그것을 떠다 주라 하니까 그냥 떠다 줘요. 그런데 연회장이 최고의 포도주네?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기적을 보았다는 것으로 끝이에요. 연회장은요? 연회장은 피로연을 베푸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매니저하는 캡틴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그 기적과 같은 것을 맛은 보았고 그 많은 하객들도 그것을 맛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대신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누구는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1장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9절에 보면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럴 때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대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율법을 서로 깊이 나누었던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왜요? 나사렛이 나와?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럴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나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하찮게 여겼어. 그럴 때 빌립이 뭐요? 와보라 그러죠. 와보라. 그래서 그냥 와봅니다. 와서 만나서 본 예수님이 참된 4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기다렸고 나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내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러죠.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이가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데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된 생명이시여, 참된 우리의 구원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참된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마귀에게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참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믿었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공부 못하던 누가 공부 잘했다더라.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더라.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됐다더라.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똑같이 그것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볼 수 있었던 연회장이나 그의 하객들, 그걸 맛보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맛보고 살아가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한줌 잿밖에 남지 않는 인생, 그것으로 끝인데. 그러나 물을 변화시키고 포도주로 되시는 참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에게 아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혼자 앞으로도 더 많이 저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칠 거예요. 막 기어다닐 수도 있어요.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요? 하나님으로 믿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전부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다 옮겨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 다 옮겨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참된 포도주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종들처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본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연회장이나 하객들처럼 물로 변화된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야, 최고 맛있네. 야, 교회 다니니까 좋네. 야,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있네.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야 삽니다. 다 맡겨야 사고 다 옮겨놔야 삽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조그만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와 우리의 삶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참된 포도주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맡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